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죄에 대해서도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산 존재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 오늘 말씀 15절은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에 대해 자유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겠네? 그게 가능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그 당시에 1세기, 2세기 그 시대 로마 시대를 지배했던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고 더러운 것으로 영혼에 고귀한 것이 육체에 갇혀 있어서 영적 지식을 얻어야만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가질 때에만 그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숭배하는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팽배한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대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 영주주의자들이 말한 그 지식이란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지식이란 것이 바로 그거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은 구원을 얻고 육체는 죄에 매인 것이고 나쁜 것이니까 이 육체로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 죄를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겠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사상 속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짬뽕적인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15절 끝에 바울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으며 그 법을 따라간다면 그건 바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의 메인 존재인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매예요? 죄의 메인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유로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것의 결말, 끝이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뭡니까? 사망에 이른다라고 16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메인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런 자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그런 죄에다가 내주지 말고 의에 내어주어 스스로가 의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를 추구하고 그 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추앙하는 모든 방향성들이 의를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는 법이 의의 법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의의 법이 지배하는 그의 열매, 죄의 법이 지배하는 자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의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저촉되는 게 없고 자유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너희가 의에 대해 자유로워서 죄를 마음대로 지을 때 그때 너희 인생은 어땠는가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어땠습니까? 그 삶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고 그것은 말하기도 부끄럽고 사망의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의에 대해 자유롭고 죄의 메인 존재였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롭다고 의를 내팽개치고 죄를 마음껏 저질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삶의 모습이 어때요? 매우 매우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고 그런 삶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약과 술과 도박과 폭력에 찌들어 있는 자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 삶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내놓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망으로 떠밀려가는 것을 봅니다. 영혼의 사망뿐만 아니라요, 육체적으로도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올 수천 년 후에도 이 패턴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의 결국은 부끄러움이요 사망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의로움과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진, 하나님께 종으로 자신을 드린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22절 끝에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다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네 하고 막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뭘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죄의 종되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로 나타나요? 그 행실의 부끄러움과 결국의 종국적 사망으로 열매 맺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구원을 얻은 자는 내가 이제 영적 구원을 얻었으니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와 개념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 전할 때 아마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이런 이단적 사상은 문화적으로 온 로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깬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회개를 주셔서 인생이 바뀌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로마와 헬라 유대 사회 안에 편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죄 따라 살면 사망이요, 하나님 따라 살면 영생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됨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굳이 증명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고 여러분 중심이 죄에 그냥 종노릇하며 그렇게 매여 있는 상태라면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가식이 아니라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데 부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거짓말 하는데 떠듬떠듬 힘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뿜어내는데 아주 걸림이 많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며 손해보더라도 주님께로 가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의에 매인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아무렇게나 살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구원 얻었다고 막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땅은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 이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사탄의 술책에 넘어간 사악한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은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양심에 찔리고 두렵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기에 여러분, 거짓말하는데, 속임수를 쓰는데 손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할 수 없어서 노,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증명이 되어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나 죄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허물진 모습이 있습니다. 죄 한 번 짓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봐, 너는 죄인이야,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원죄 아래, 영향 아래 오늘도 육신을 짊어지고 있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육신을 짊어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사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처럼 술 마시고 막 그냥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싶어서 안달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그렇게 증명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씻음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 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데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증명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며 죄 앞에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분명히 알기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꾼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